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에도 길이 납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에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예언하는 능이 있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과 구원은 별개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서 그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군사가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냐 하는 말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언을 했다고 해서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과 구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언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한다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에게서 어떤 카리스마를 느끼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자신의 장래를 맡기고 예언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은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 이 계시를 푼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표류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표류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이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 때, 높이 지켜들 때 마치 우리가 그 선착장에 등대가 있죠. 그 등대가 불을 밝히게 되면은 멀리 표류하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배들이 그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그 항구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지막 시대에는 표류하는 이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에 속박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의 등불을 높이 지켜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 빛을 보고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기름 부음 사역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름 부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활동을 했었고, 가장 많이 모였었던 그리고 가장 기름 부음이 강했었던 그 기름 부음 집회에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이 한국 교회 사람들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기름 부음 사역을 했었고요. 제가 예언 사역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수백 명, 목회자들도 수백 명 제가 예언을 해줬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에게 누가 몰립니까? 장래일이 궁금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래일이 궁금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 생애가 흘러갈 것인가 궁금하니까 예언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예언을 시작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직접 계시를 받아갖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서 성도들은 벌벌 떨면서 그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한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작은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이고요, 신약 성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핵심, 66권의 여러분 마지막 책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든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풀어지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가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는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진리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죠. 여호수아가 해를 머물게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 흔치 않은 일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주 열정적인 것입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든 바스라지든, 그 비슷한 말이지만요, 부서지든 바스라지든 하여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는 모든 봉사와 충성 그리고 구제, 이 모든 활동도 다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에 그 피 냄새에 내가 아주 질려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도다. 너희의 그 헛된 경배에 내가 아주 질려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헛되이 내게 경배하는도다. 뭔가 열정은 있어서 충성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 여전히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뭔가 밤이건 낮이건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내 심령은 왠지 모르게 메마르고 심령에 기쁨이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제단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나를 삼키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곧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율법에 열심을 냈었던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성경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들은 바로 복수잖아요. 이것은 증경 제사장들을 말하는, 증경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직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직을 지냈던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증경들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뱀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님의 이 말씀, 창세기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랍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헌신을 다하고 충성 다하고 봉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날뛰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끝 무렵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리대금, 그리고 돈을 바꿔주고 환전해줬죠. 그리고 짐승을 팔았습니다. 백성의 율법주의자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돈을 주고 결탁해서 그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도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남 모르는 시간에 침투해서 그 남들의 그 재산을 털죠.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돈보따리를 내려놓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자. 살았다, 안 들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교회 와서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것이죠. 그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성전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서도 그렇게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너희는 스스로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고 있느냐?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어도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이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구제를 다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러면 다 그치고 패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는 것. 천국 가서도 예언할 것입니까? 천국 가서 방언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이 땅에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계시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아버지 보좌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이죠. 생명.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조회의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불사의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꺼지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있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하늘 보좌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살리시는 이의 영,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리시는 이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은 몸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살아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계시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죽으면 난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리고 다 휴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의 이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이 전체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이 계시된 말씀을 부분적으로 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비밀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 통해서 다 공개된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각자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쌓은 공력을 밝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창수와 같이 몰려올 때 그 믿음의 그 여부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헛것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사람의 말 앞에서도 그냥 쓰러져 버려요. 사람들의 그 미혹의 말 앞에서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의의 직분자들은요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증거하셨던 이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에 여러분 기초를 두고 있는 그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의 그런 사람의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도 당하고 흔들리고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바로 묵은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초동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복음, 바로 천국 복음,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 생명을 주는 복음이다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이 올 때는요 묵은 곡식이 패하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 수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그래서 옥토가 될 때 그 옥토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곡식이 패하고 새 곡식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새 생명의 열매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이렇게 소출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바울이 바울처럼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마치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이 율법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에 능한 자,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능한 자들, 그리고 율법의 그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자기 자신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었던 율법자였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율법 정신에 입각하여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새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셨잖아요. 새 언약의 복음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 새 양식에 대해서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새 양식을 듣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단의 괴수예요.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야. 왜?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전혀 어긋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이렇게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증거했었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율법, 내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단이구나. 응? 내가 배운 지식과 너무나 다르다, 상이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이단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심지어 외국 성에까지 믿는 자들이 있다면 쫓아갔습니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울이 혈기등등해서 가게 됩니다. 낮 12시 그 내려져 있는 그 떼양볕 앞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 시간에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가는데 낮 정오 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내려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거기서 꾸꾸라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복음의 빛을 그가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졌습니다. 아멘. 그는요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도대체 봤던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율법,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율법은 그 기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죄 졌어. 너 몇 항 몇 조 율법에 걸렸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때 그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메시아지요. 메시아. 나는 죽을 몸이 됐구나. 나는 죽을 인생이 됐어. 그래서 내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에서, 이 책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들이 성경을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말씀이 구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아멘. 내가 곧 영생을 주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러나 율법 아래 종되어 있던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조건 핍박했어요. 저 이단의 괴수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야.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야. 핍박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멘. 이 율법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아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아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다 어린아이였었구나. 내가 어린아이, 초등학문에 있었던 초등학문의 랍비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었고 그런 것을 가르쳤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아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신학과 그리고 철학과 모든 내가 알았던 세상의 상식들을 다 배설물로 쏟아버렸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 버리고 나서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 14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살리시는 이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바로 살리시는 이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율법은 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올 때 그 모세 얼굴에서 후광이 비치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얼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감쌌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비치는 그 후광을, 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완전한 복음이야. 그걸 믿어야 구원받아. 이럴까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율법,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이것은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거야. 아멘. 완전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영원한 복음이 실제 복음이고,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 입증하기 위해서 아멘.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 그런 교단들, 그런 교주들은 거기에 있는 교주들을 앞세우죠.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경배하죠. 숭배합니다. 모세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구원주가 아니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얼른 수건으로 얼굴 가리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영원한 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그 말씀이 새 곡식입니다. 새 곡식, 새 양식,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거하는 이 율법의 계명과 모든 것은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이 율법의 계명,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계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모세는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 뭡니까?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이것이 바로 수건이 벗겨지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폐했다는 것은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법으로 옛 언약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옛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는 2000년 전 교회사를 열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지막 교회사의 시대를 마감하고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확연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는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에 연합하는 지체로서 우리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요. 이것은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